사람들은 누구나 그렇죠. 자기가 가진 어떤 능력의 범위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능력이 아주 출중하다면요, 세상에서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아무 걱정 없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 중에서는요, 뭐 예를 들어서 소유가 많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학력이 부족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스펙으로 어떻게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버는 수입이 좀 넉넉지 못한 그런 분들은 내가 어떻게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생각들 우리가 다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고 근데 방법을 생각해봐도 뭐 뚜렷한 게 보이지 않고 또 뭐 시도해볼 엄두조차 나지 않으면요, 보통은 이제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포기하거나 또는 뭐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신앙생활하고 영적 전쟁을 치러낼 때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의 벽을 뛰어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불가능에 도전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그래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고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을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불가능해 보이기만 하면 이런 현실을 가능한 그런 미래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그 사람인데요, 그가 어떻게 그처럼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각자가 직면하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기 위한 지혜를 얻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그 기브온 사람들 얘기를 했잖아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서 마치 먼 곳에 있는 사람인 양 가장하고 평화협정을 맺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기브온성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와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니까 그 소식을 전해들은 예루살렘 성의 왕이 주변의 4개국 왕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래서 동족인 자신들을 외반하고 적국인 이스라엘과 화친한 이 기브온을 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얘기를 딱 듣고 그 나머지 4개국 왕들이 전부 다 제안을 흔쾌히 수락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모은 5나라의 왕들이 이제 모든 군사를 다 모아서 기브온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이 되자 기브온성 사람들은 지금 길갈쯤에 머물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급히 올라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산간지대에 사는 모든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지금 다 쳐들어와서 우리를 치고 있습니다 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이런 전가를 받은 여호수아,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지금 벌어진 상황은요, 이런 거예요. 동맹국인 기브온에게 지금 적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지금 기브온에 빨리 가서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군사력 면에서는요, 한참 밀리는 상황이에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동안 여호수아는 한 개의 성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리고성하고만 전쟁을 벌였고 이어서 아이성하고만 전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산지에 있는 5개국 왕들이 다 연합을 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1대1의 싸움을 했는데 지금 상황은 1대5의 싸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상대에 비해서 모든 면에 열세였습니다. 군사훈련도 뭐 제대로 받은 게 없고요, 가진 무기도 변변찮았습니다. 거기다 그 땅 백성이 아니잖아요. 토착민이 아니니까 어디로 가야 뭐가 있는지 뭐 지리에 대한, 이 산지 지형에 대한 정보도 부족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도무지 이 아모리 5개국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러 가봐야 이런 상황인 거예요. 도와주러 갔는데 엄청난 숫자의 그 아모리 연합군에게 패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전력으로 보면 이렇게 싸워봐야 질 것 같은 전쟁인데 그냥 외면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기본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라도 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도와주러 올라가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고민스러운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힌트를 드리죠. 지난번 아이성 전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브온과의 그 조약 체결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실수를 계속 거듭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실수하고 계속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했을까요? 또 묻지 않고 그렇게 전쟁하러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죠? 이전에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냥 진행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잘하지 않았어요? 정말 잘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 중반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을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줬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응답을 받고서야 그제서야 여호수아는 용기를 내서 군사를 모아가지고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나요? 세상 이제 살아가다 보면 여호수아처럼 질 것 같은 전쟁을 치를 때가 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경험도 없고 인맥도 없고 정보도 없고 뭐 다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치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상황이 되면요 전쟁을 좀 피하고 싶은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것이 어쩌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쟁을 치른다면 우리가 왜 전쟁을 치를까요? 여호수아처럼 약속 때문에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우리가 그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요 질 것이 뻔한 것 같은 이런 전쟁을 하나님 때문에 치러야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이 꼭 감당해야 할 그런 영적 전쟁이라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아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이 전쟁을 치러야 할까요? 내가 지금 올라가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겠다라는 이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불가능한 전쟁을 치를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앞두고 꼭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진격하라,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호령소리, 그 명령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때로요 우리들은 영적 전쟁을 막 치르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이유는 다음 두 가지 때문입니다. 일단 어떤 경우에 묻지 않게 되냐면요, 당연히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묻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날의 일과와 업무와 공부할 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잘 기도하지 않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막상 건강을 잃어서 뭔가 힘든 일을 겪으면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게 되지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오늘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묻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미팅에 나올 어떤 클라이언트를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이 계약을 꼭 성사시켜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지만, 여러분 매일 집에 돌아가면서 퇴근하면서 집에서 만날 그 가족들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매일 당연한 그런 일과에 대해서 잘 기도하지 않아요. 아마도 스스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당연한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묻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일상적인 삶이요, 일상적인 게 아닌데 우리의 능력으로 어쩌면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의 하루는 절대 어제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매일매일 매순간 감당하는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시간이 촉박하고 위급한 상황이 될 경우에도 우리는 잘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적들이 기브온성을 쳐들어왔어요. 지금 빨리 가서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도 지금 여호수아가 발걸음을 옮기고 자 가자! 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금 뭐부터 했어요? 기도부터 했어요. 근데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당연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급하고 조급하고 힘든, 빨리 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를 생략하게 됩니다. 빨리 처리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우리들은 조급한 마음에 기도하는 것을 미루기가 쉽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런 걸 거예요. 너무도 조급하니까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급한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려고 눈을 감고 잠잠히 있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불안감에 사로잡혀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시험을 앞두고 우리는 분초가 아까운 그런 상황에서 한자라도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에 기도하지 못하고 눈을 감았는데도 막 머릿속에 계속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집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감일이 남은 어떤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을 빨리 해야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더디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시라도 빨리 더 이것을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에 기도하지 못하고 그리고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를 만나면요,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이 기도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 모두 다 이런 경험 있으실 텐데 앞으로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에 스스로를 좀 설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기도하는 게 귀찮을 만큼 조급하고 불안한 상태구나. 이런 상태로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을 수 없겠구나. 일을 그르치겠구나. 단 3분이라도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하겠구나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좀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꼭 해야 할 것은 몇 자 뭐 책 더 보는 것도 아니고 뭐 실기 연습 더 하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보여줄 어떤 자료를 만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어쩌면 가장 바쁜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만일 그런 상황을 만나시게 되면 여러분 분주한 마음과 조급한 마음을 다스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멘. 가장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 주십시오. 아멘. 자, 그러면 이스라엘 지금 이제 올라가라, 승리를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해 주셨잖아요. 자,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이런 전쟁이니까 이제 이기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여유롭게 이렇게 전쟁을 치렀을까요? 여호수아 10장 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아멘.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이르러서 밤새도록 올라갔어요.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밤새도록 이동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지금 평지에서 산꼭대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평지에 있는데 산지 꼭대기 위에 있는 그 성으로 지금 이동을 했는데 40km 정도 이상 되는 거리를 지금 밤새도록 간 거예요. 산악행군을 한 거예요. 야간에 말이죠. 제가 몇 년 전에 그 경남은행이 신입 회원들을 무박 2일로 산악행군 시켰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들 강원도의 오대산, 그러니까 오색약수터 정도겠죠, 그죠?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갔냐면 동해안의 하조대 해수욕장까지 무려 한 33.3km 정도 되는 거리를 그냥 밤에 잠도 안 자고 그냥 이렇게 이동을 한 거예요. 근데
한 11시간 정도 행군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거리가 어떤 거리예요? 40km잖아요. 더 멀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지금 이 경남은행 신입 회원들이 이동하는 거는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반대잖아요. 지금 밑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런 거리를 가니까 지금 잠도 안 자고 산지로 올라갔다고 해도 최소 12시간 이상 이렇게 행군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잠 안 자고요. 꼬박 12시간 행군하면 어떨까요? 저는 이거 상상이 안 가거든요. 이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음에도 여유 부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요. 어려움에 처한 이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전쟁에 임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고 기브온에 한시라도 빨리 도착하고자 40km가 넘는 이 거리를 밤새도록 행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이미 승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잖아요. 수능 시험을 치르는데 학생들이 다 똑같은 마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수시 전형에 합격한 친구들이 그 중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친구들은 마음이 풀어지기가 쉽습니다. 지원하는 학교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으면 더욱 그렇겠죠. 수능 시험을 보고요, 몇 등급 이상, 몇 점 이상만 받으면 그러면 합격이 된다고 이렇게 조건부 입학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합격이 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입시생들에게요, 이렇게 조건부적인 합격이 되어도 이렇게 긴장이 풀려서 최선을 다하기가 힘든데 만일 이들에게 완전한 합격이 보장된다면 어떨까요? 그 후로 공부가 이전처럼 잘 될까요? 아마도 다른 친구들이 공부하든지 말든지 아마 이 친구는 그저 게임이나 하고 놀러갈 궁리나 할 것만 같은데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사실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거나 대충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승리에 대한 약속을 받고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여호수아가 밤새 행군했던 것처럼 늘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밤새도록 산길을 행군해서 이제 기브온성에 도착했어요. 이스라엘이. 도착하자마자 이제 아모리 연합군들이 다 와 있잖아요. 그들과 전쟁을 바로 치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좀 있죠. 제가 아까 몇 시간 정도 야간 행군했을 거라 그랬어요? 최소 12시간. 여러분 이 12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 치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힘들고 졸려가지고 지금 눈을 좀 붙이고 싶지는 않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과제를 하느라 밤을 꼬박 샌 적이 있는데요. 잠을 못 자고 작업을 계속하니까 이게 머리도 멍하고 뭐 밥맛도 없고 하루 종일 막 졸리기만 한 거예요. 다음날 뭐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역시 사람은 밤에는 잠을 자줘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밤에 뭐 딴 거 하느라 이렇게 좀 밤을 새본 적 이렇게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그냥 앉아서 밤을 새도 이 정도로 힘이 든대. 근데 밤새 12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산길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걸었다면, 행군을 했다면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얼마나 피곤한 상태였을까요? 여러분도 예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사실 이 상태로 뭐 전쟁을 치르고 누군가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거의 무리였습니다. 자, 열심히 달려오기는 했어요. 근데 전쟁 치르기에는 이스라엘 군대의 상태가 썩 좋지 않은 상태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우십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피곤한 이스라엘, 전쟁을 치르기에는 너무도 힘이 든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우셨을까요?
여호수아 10장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에브론의 미디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자의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아모리 연합군에게 쳐들어가자 이들이요 좀 싸웠는데 이제 겁을 집어먹고 막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모리 군은 서남쪽 능선을 따라서 해안 평야 쪽으로 이렇게 도망해 내려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걸음아 날 살려라 라고 이렇게 도망치는 이 아모리 군을요 지금 지쳐있는 이스라엘 군은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전쟁을 치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도우시냐면 베토론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아세가까지, 그러니까 지도를 보니까요 한 3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내리신 우박은 우리가 흔히 보는 우박이 아니었어요. 이때 내린 우박은 최소한 주먹 사이즈 이상 되는 좀 큰 우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방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어디 다치거나 아니면 죽을 수 있는 뭐 이런 우박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나 큰 우박을 내리셨던지 도망하던 이 아모리 군은요 우박에 맞아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고 다 죽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요 하나님께서 피곤한 이스라엘, 쫓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적군을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서 볼 게 있죠. 지금 빨간 글씨 부분만 한번 다시 읽어주시겠어요? 이스라엘 자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전쟁의 결과 이스라엘 군대가 죽인 적군보다 이때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에 맞아 죽은 적군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이 치르고 있는 전쟁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도 다 채울 수 없는 그 모자란 부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영적 전쟁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요. 우리는 열심히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많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본을 돕기 위해서 밤새도록 야간 행군했지만 그들은 걱정이 됐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이게 행군해서 무리하게 막 가는데 도착을 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가 싸울 수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지금 올라갔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영적 전쟁 중에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렇죠?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공부하고 취업하고 성공하는데 내가 이렇게 맨날 예배 드리면서 이 부족한 시간 어떻게 메꿀 수가 있을까? 기도에 다 참석을 하면서 어떻게 남들 제치고 좋은 학교나 직장에 내가 갈 수 있을까? 11조도 매달 드리면서 어떻게 내가 남들보다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아침마다 큐티하면서 내가 어떻게 직장 상사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걱정은요, 열심을 다하지 않는 사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나 하는 걱정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그런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하게 좀 모자란 부분이 생긴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스라엘이 최선을 다했지만요, 지금 지쳐서 도망가는 그 적들을 쫓아가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큰 우박을 내리셨잖아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무찔러 주셨잖아요. 바로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들과 우리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전쟁이야. 우리 능력으로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어 라고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일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인 것이죠. 아멘.
저는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부족함을 그분의 능력으로 다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그 입속에 내가 한 것은 별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이 함께 다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 내가 한 것은 별게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직장에서 잘 되도록 승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 내가 한 것은 별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면접 시험에 당당히 합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 라는 이런 이 승리의 고백이 늘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전쟁이 잘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성경은 이 전쟁에서 있었던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전쟁을 치르던 그날에 여호수아가 보니까요 전쟁을 다 치르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시간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아뢰어라고 하는 말씀은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면요 모든 백성이 다 듣는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자 신기하게도 태양과 달이 모든 아모리군을 다 멸하기까지 딱 멈춰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승리를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시간을 더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필요한 것 있으면요 그것 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시간을 더 주시기를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날의 전쟁을 다음날로 미루지 않고 다 마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여호수아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렇지만 사람마다 이게 상황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돈이 좀 더 필요할 수가 있고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지혜가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인맥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간구한 것들이 승리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일 때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요 지금 여기서 구하면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아멘으로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이 임하고 있는 그 영적 전쟁에서 그 영적 전쟁을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주저하지 마세요.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지원군이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영적 전쟁 치르다 보면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상대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이 대적과 싸워야 합니까? 이렇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때로 당연하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는 묻는 것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떤 전쟁이든지 아무리 사소해 보이고 내가 당연히 할 수 있어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묻지 않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분들,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전쟁을 치른 분들, 다른 사람 의견에 따라 전쟁을 치렀던 그런 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그 태도를 좀 돌이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후로는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해 주십시오. 혹시 그간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후로는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배 참석도 기도하는 것도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고 또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는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최선을 다할 때 부족한 것이 예상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전진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필요한 것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서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